오늘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게 되죠. 그리고 7년 풍년과 그 이후에 있는 7년 흉년을 해석하는데 이제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접어들었을 쯤 되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창세기 4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의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러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이어서 우리 노원숙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셈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보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민주 청년이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현주 청년 읽겠습니다. 내 믿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 좀 크게 해주세요.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끊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멸망하고 정가야 고문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부른 뒤에 자루에 돌로 넣게 하고 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영간에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손이 자루 안에 있는지라. 안 들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손이 도로 나왔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일이 강한 이는 자들이 아를 때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 그 땅에 대한 정탐꾼을 여기기로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은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내 아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들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신가요?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있죠. 왜 하필 그때 그 사람이었을까? 또 그 만남 속에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됐지? 뭐 그런 식으로 한탄할 수도 있죠. 어떤 만남은 우리를 웃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만남은 우리를 눈물 짓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만남은 평생 우리가 영향력 속에서 정말 좋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만남은 잠깐 스쳐갔지만 그게 우리의 기억의 트라우마로 말미암아 평생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렵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대화를 하고 또 어떤 감정으로 내가 느끼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왜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회복도 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가게끔 우리를 몰아붙일 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오늘 창세기 42장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오랜 시간이 지났죠. 거의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단순히 그냥 가족이 제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안에는 물론 눈물, 회개, 용서 뭐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데 오늘 놀라운 거는 요셉이 형들에게 어때요? 그죠? 왕따 당하고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서 그죠? 애굽의 감옥에 갇히고 고난이라고 하는 그 기나긴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긴 고난을 겪죠. 형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그냥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나 살았을 겁니다. 자기 또 자식을 놓고. 그런데 기근이라는 이 위기를 통해서 다시 그들이 자기가 버려버렸던 요셉 앞에 세워주는 겁니다. 참 어떻겠습니까? 참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이런 섭리, 이런 계획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길이다라고 우리 읽는 저자는 충분히 공감이 되죠.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뭐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인가는 우리의 만남은 다 준비되고 다 계획되어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물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놀랍다라는 거죠. 이런 사실은 나중에 후일이 되어야지 결과가 지나가 봐야지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꼭 뭐 요셉의 이 가족의 이런 일대기 스토리가 뭐 하나님이 탁 정해놓고 섭리로만 썼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만남.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깨달았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키 열쇠였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떠오를 수가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됐고 아니면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됐건 위로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처음에 잘 모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계획의 일부였구나. 이걸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42장은 그냥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로봇처럼 딱 정해놓고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계획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다 진짜 전지전능해서 다 알고 계시긴 하지만 로봇같이 그렇게 우리가 움직여 주기를 원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만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창세기 42장은 정말 우리가 언젠가는 또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밖에 나가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늘 보던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떤 때는 늘 보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뭐 그냥 늘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한테 있어서 큰 영향력, 파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창세기 42장이 우리에게 참 모범이 되는 또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교훈 속에는 참 힘듦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준비된 만남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깊은 만남이 뭡니까? 또 우리가 가장 행복해하던 그런 만남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와 자녀 간의 그 만남. 자녀가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정말 다 기뻐하지 않나요? 그 첫 만남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생각만 해도 기쁘죠. 저도 떠올려보면 참 기쁩니다. 우리 애들이 태어났을 때. 그런 만남은 참 행복한 만남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어때요? 아기를 키우다 보면 너무 힘든 기억도 있죠. 그죠? 그런 고난, 뭐 그걸 고난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은 늘 함께 따라 수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42장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야곱의 집안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야곱은 물론 식구들이 많긴 한데 이 집안이 그죠? 바단 아람에서 어마어마하게 성공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쫄딱 망해버렸어. 곡식이 없는 거죠. 왜요? 아무리 부자라도 그 땅이 흉년이 되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근을 맞이하는 겁니다. 뭐 야곱 이 집안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 인근 모든 나라, 모든 지역이 다 동일하게 그죠? 이루어졌던 그런 힘들고 어려운 기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 집안도 마찬가지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어때요? 어쩔 수 없이 야, 가서 곡식 사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한 섭리의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뭐 한번 볼까요? 야곱이 그들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 배고파 죽겠는데 얼른 가서 좀 사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때에 요셉의 나라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에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땅 앞에서 절한다. 완전히 반전이 돼버렸죠. 사와라! 라고 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갔는데, 그죠?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자기 형들 생각에도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죠? 이 요셉이 총리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다 보니까 애굽식으로 옷을 입고 애굽식의 그런, 모양, 뭐라고 해야 되죠? 뭐, 그런 것이 있죠. 우리 조선시대를 떠올려 보면 막 이런 옷을 입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의복이랑 머리 모양 이런 스타일이 또 갖춰지다 보니까 알 수 없고 또 나이도 젊었을 때 갔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지나가면 얼굴이 또 좀 많이 바뀝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이 아니겠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그죠? 힘들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요. 힘들면, 그죠? 늙어 보인대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의 형들은, 저 사람이 요셉이 내 동생이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것은 6절에 보면 그들이 당연히 곡식을 사러 하러 왔으니까 총리한테 절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 바로가, 야, 너 곡식 사려면 나 요셉한테 가라라고 바로 떠넘겼거든요. 이게 모든 나라에 곡식 사러 온 사람은 다 요셉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요셉이 딱 도장 찍어줘야지 곡식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 앞에서 다 어떻게 해요? 그래도 먹고 살려면 절해야죠. 절하는 건 당연하죠. 그 나라 총리니까. 우리나라 총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총리를 만나면 뭐 절은 하지 않겠지만 인사는 하지 않을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인사하겠죠. 하기 싫다고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요셉은 형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안에 요셉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형에 대한 수많은 감정이 있지 않을까요? 인간인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신. 그리고 때로는 또 한 10년 떨어져 보니까 또 오래간만에 보니까 그리움도 좀 남아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자기를 팔았으니까 열받으니까 분노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놀라운 건 또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가보면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형통함까지 그런 모든 것들에 그런 감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중요하지만, 그죠? 오늘 요셉은, 그죠? 그 속에서 많이 힘들었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죠? 만남이라고 하는 형들과의 만남은 결코, 그죠? 쉽지 않은 만남이죠. 힘들고 외로움 속에 있다가 그 속에서 요셉을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치 준비된 요셉이 총리로서 쓰임을 받다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날 수 있게끔 열어놓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긴 하는데 힘들면 다 고난이라고 하는데 고난과 힘든 거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고난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지금 나를 단련시키고 있구나. 나를 준비시키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맞으면 아멘? 오케이, 감사합니다. 형제들은 곡식을 사러 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의 자리로 부르셨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난을 통해 준비되어 있는 요셉이 형들과의 만남. 근데 그 만남 속에서 아까 말했던 분노, 그죠? 이런 것만 남아 있다면 당연히 총리로서 해코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분노를 떠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형통함을 또 맛보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완벽하게 맞물린 퍼즐의 조각이 다 맞춰졌을 때 비로소 자기 형들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요셉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그 어려운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자다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형통한 자라고 불러주는 그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런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죠?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단련,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복을 위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죠? 상처라는 것을 많이 입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상처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소. 오래 남습니다. 말 한마디나 뭐 다른 행동 하나로 그렇게 남을 수 있죠. 오늘 요셉과 형제 간의 관계도 쉽지 않는 관계죠. 나중에 요셉이 형들이 요셉인 줄 알고 부르고 떨을 때도요. 우리가 팔았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당하겠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죠. 그죠? 물론 이 시험 속에서는 조금, 그죠? 뭐, 악의적이라기보다는 조금의, 요셉의 감정이 좀 묻어 있긴 합니다. 과거에 자기한테 행동했던 그 형들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뭐 이렇게 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요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이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오늘 보면 요셉과 형들의 상황이 완전히 극적 반전이 돼버린 상황이죠. 형들은 내가 우리 아우를 그때 팔아서 그 잘못한 우리가 범죄했던 그 죄가 우리에게 재앙이 미쳐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요셉은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먼저 곡식을 갖고 가라. 라고 하면서 한 명만 남겨두고 가라. 뭐 그렇게 얘기하죠. 정탐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합니다. 형들은 처음에 자신의 죄를 그죠 입 밖에 고백하죠. 형들도 아마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 앞에서 요셉이 그죠 조금은 깨달음이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죠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죠.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였다라고 합니다. 형들 속에서 그들의 이런 고백을 듣고, 우리 형들이 이제 좀 바뀌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시험은 계속 좀 가죠. 이제 왜냐하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기 위한 그런 가정 같죠. 요셉은 뭐 이런 속에서, 그죠. 하나님과의 이런 섭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제들과의 이전에 참 억눌린 그런 감정이 어느 정도 좀 풀리지 않았을까 보여지긴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게 쉽게 풀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서로 간의 대화나 또 다른 많은 그런 형태 속에서 하나 둘씩 풀어나가야지만이 그런 모든 것들에 조금씩 아무르지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또한, 그죠? 우리의 만남 속에서 진심으로 말을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눈물과 고백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통해서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이 만남이 뭐 개인과 가족 간의 관계는 아니죠. 특히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중에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어버리는 이것이 그죠 요셉을 통해서 아예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나라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의 시작이죠. 요셉이 팔려가서 그죠 애굽의 모든 그죠 보디발 집에서 그리고 바로 앞에서 또 총리가 되고 이런 모든 역사가 그죠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애굽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그죠?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죠? 못해도 200 출애굽할 때 보면 남자만 60만 명이잖아요. 다 합치면 200만 명. 요즘 2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런 많은 수의 민족을 만들어 버리시는 그 속을 애굽이라고 하는 그죠? 그 안전한 바리게이트 속에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서 민족을 만들어 버리는 참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요셉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이들 가족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만남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창세기 42장은 물론 뭐 요셉과 그의 가족의 뭐 일대기 뭐 관계에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가족이 사라지고 민족이 커지고 어마어마한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나라까지 확장시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게 된 그런 사건,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형제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팔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게 마지막으로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우리 이제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요셉이 형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행하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요셉의 고백이에요. 당신들이 자기 형들이잖아요.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애굽에 팔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총리로 세워서 나를 여기까지 사용하시고 이렇게 우리 많은 민족을 이제 이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설 수 있게 하는 큰 그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가나안 땅에서 시작이 아니라 애굽에서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상처마저도 그분은 선한 계획을 아름답게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냐?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이 섭리 속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이 질문을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용서하고 회복해야 될 분은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만나는 만남은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걸 특별히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또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죠. 오늘 그 섭리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우신 이 이야기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 속에서